오늘은 예레미야 14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는 제목하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이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잘 쉬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잘 멈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정말 복되고 귀하게 또 소중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필요는 알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고 또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무거운 짐이나 또 책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라는 이러한 것은 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특별히 18장에 왜 항상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또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는 대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필요들이,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기준을 바꿔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제 내가 하고 말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가끔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끝까지 멈추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 대행진과 함께 읽어가고 있는 말씀인데,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한 선지자가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당시 남유다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남유다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심한 가뭄이 일어납니다. 그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까지 오게 되는 거죠. 사람도 힘들고 식물도 힘들고 동물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어지는 그런 어떤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뭄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진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임을 깨달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이전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막으시는 거였어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내가 이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너의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은 예레미야 11장에 내가 너희 조상과 내가 맺은 그 언약을 너희들이 깨트려 버렸다 말씀하실 때, 그때에도 어김없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 또한 거절하셨죠. 더 이상 내 앞에 와서 이스라엘 너희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 이 가뭄의 상황, 이 위기 가운데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러 나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죠. 그런데 그 기도 또한 하나님은 거절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복을 빌지 마라. 그들이 나에게 금식할지라도 그들의 번제와 어떠한 소제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하면서 거절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하죠. 그러나 그 중보 기도도 하나님 아니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향한 내 멸망, 심판 내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요.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 번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끈질기게 세 번째라는 것은 끈질긴 거죠. 세 번째 다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이 기도. 물론 이 기도 또한 우리가 15장 1절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또 거절당합니다. 마치 지금 상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기도줄, 기도의 관이 완전히 막혀버린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는 그 기도줄이 막힌 가운데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믿음을 기도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기도조차 거부하는 그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 기도를 이어가는가? 오늘 예레미야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한층 더 성숙되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또한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거부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일지라도 무엇을 소망해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 또한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하고 또 더욱더 성숙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예레미야는 기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도 기도를 받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기도를 이어갔는가? 어떠한 기도로 기도를 이어갔는가? 첫 번째, 그는 죄를 철저하게 깨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죄를 철저하게 깨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였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쉽게 멈추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기도줄을 막고 있는 첫 번째 불순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사이를 막고 있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지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가장 큰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를 막아버리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그 불순물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관의 질환 중에 혈전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이제 여러분 나이가 되면 그 혈전으로 인해서 많은 질환들을 우리가 또 갖게 되는데, 혈전이라는 것은 피가 굳는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되는 것을 혈전이라고 합니다. 혈전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외상을 입었을 때 피가 흐를지라도 조그만 우리가 이게 딱 누르고 있으면 피가 멈추고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이유는 그 피가 굳어서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만들어주는 혈전 현상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혈전이 우리의 피부 밖에 생기면 문제가 없는데 혈관 안에 생기면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죠. 그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뇌졸중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심장으로 흐르는 혈류를 막아버리면 그것이 뭐예요? 심장 마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된 영적인 그 혈관,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되는 그 영적인 혈관의 혈전과도 같은 것이 뭐냐? 바로 이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이 죄가 굳어서 그 영적인 혈관을 막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듣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읽었던 20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하나님,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누구의 죄까지?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 인정한다. 이 말은 그 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아니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혈관, 그 영적인 혈관 속에 있는 어떤 혈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다 깨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 또한 죄인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죄인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끗하게 철저하게 인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가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죄의 속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고착성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착성과 방해성. 여러분, 고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고착되다는 것은 달라붙는다는 거죠. 이 죄라는 것이 그게 한번 우리 가운데 죄가 딱 달라붙어 버리게 되면 쉽게 그 죄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아요. 쉽게 아버지 떨궈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찰싹 우리에게 뭘 것처럼, 찰거머리처럼 우리 가운데 탁 달라붙어 버리면 잘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고착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달라붙어서 어떤 역할을 하냐?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방해성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작용들을 방해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죄라는 것이, 그 죄악이라는 것이 달라붙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시켜서 그것이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깊은 기도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우리 안에 내가 지은 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들이 울컥 생각나기 시작한 그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진도를 나가지 못하게 되죠. 기도가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작동하시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를 지속하고 우리의 기도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각나시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방법은 회개하는 거죠. 그 회개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 있는 것처럼 마음을 찢는 것이죠. 마음의 뉘우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 회개는 요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또한 회개하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회개는 우리 입술의 마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며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냉정하시고 인정이 없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저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모든 종류의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또한 병자들과 이방인들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우리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잠언서 2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알았던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고 해서 그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질지라도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또한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여러분,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귀를 막아버린 그 죄의 문제를 돌이키지 않고 그 죄를 자복하지 않고 그 죄를 버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만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와 악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그 죄악을, 그 죄덩어리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풍성한 기도가 될 수 있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죄를 깨트림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되고, 그러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그 기도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어가는가? 두 번째로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죄악을 깨트리고 기도했죠. 두 번째는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깨트려야 할 영적인 혈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이름, 나의 영광, 나의 욕심, 나의 보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기도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면서 이 세 번째 중보 기도 속에서 예레미야의 기도의 중심이 변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중심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이 14장에 기도했을 때, 중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면 예레미야 1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기도는 지금까지 어떤 기도였냐면 이 백성을 위해서 하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죠. 나를 위해서, 나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인데, 여러분, 이 기도가 아니라 더 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수준 높은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 말 속에 그 기도가, 예레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 백성을 위하여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이 말은 자기들의 행한 죄를 보면 마땅히 멸망받아야 되겠지만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언약을 보시고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똑같은 기도 같지만 시작이 다르고 출발이 다르고 중심이 다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말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이,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게 되면 그 주님의 이름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이 주의 영광의 보좌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겠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욕되지 아니하도록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확정하셔서 주신 언약 아닙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시고 그 언약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신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명예에 심각한 훼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약속을 기억해 주옵소서. 철저하게, 그는 우리가 보기에는 자신들의 구원과 또 평안을 구하는 기도 같지만 그의 기도는 중심이 달라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이 백성의 중심이 아니라,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보좌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능력이 없고 또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더디고 없고 풍성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기도는 금방금방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의 말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인데, 더 중요한 말은 3절의 말씀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왜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같은 기도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이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이냐에 따라서 응답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이 달라집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기도와 함께 뭐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따라가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기도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기도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듯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기도가요, 아득바득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결국이요,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꾸어 가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라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그 기도로 바뀌어질 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깨트려야 된다. 나의 영광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성숙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 기도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지속되어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 기도를 이뤄가느냐? 모든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나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줄 가운데 또 하나의 불순물이 뭐냐면 이방인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 외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반드시 깨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 여러분, 그 오직 주님만이 절대 유일한 치유자이시고 문제 해결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그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예언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이 뭐냐면 낯을,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였죠. 여러분, 낯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이 병을 치유하실 수 있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세상을 향한 어떤 기대를 다 저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도 그러한 마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저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나이까? 하늘도 저 우상도 비를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뭄의 문제, 물의 문제, 이스라엘에 내리지 않는 이 비와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황폐화시키는 이 영적인 가뭄,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 가뭄은 물이 없어서 죽게 되는 그 가뭄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더 심각한 가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예레미야는 영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인 가뭄이에요. 영적인 가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비가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고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영적인 가뭄 속에서 황폐화되고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물도, 이 소나기도, 또한 황폐되어진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내리는 성령의 은혜의 담비 또한 내리실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다. 우상 아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기도,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선포가 바로 이 기도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 주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움켜쥐고 있는 또 하나의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이 들어가고, 그러한 기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한 기도가 될 때 여러분 기도의 참맛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기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기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안전함과 안정감과 평안함을 나는 어디에서 누리고 있는가? 어디에서 그것을 찾고 있는가?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해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고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있는가? 어떤 행복을 쫓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어디서 내가 힘과 성공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소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그 성소를 차지하는 것이 우리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깨트려야 합니다.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을 얻게 될 거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밀히 숨어있는 우상을 반드시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 불상이 됐든 어떤 우상이 됐든 실제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의 사방이 우상으로 둘러싸일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저 절의 한 목판에서 그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성소의 중심에 성령께서 와 계시면, 하나님께서 차지하고 계시면 여러분 그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상이 뭔가, 나에게 있는 진짜 우상이 뭔가를 제거하고 깨트림으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생명이 넘치고 지속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기도, 물론 그 당시 이 기도 또한 하나님 앞에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기도에 관한 또 다른 역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그 말씀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미리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지 마라, 기도를 받지 않겠다, 내가 귀를 막겠다 말씀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관한 귀한 말씀 중에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리는 귀한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이 예레미야에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예레미야 말씀이 어디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깨어지고 제거될 때 하나님은 결코 기도를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부르짖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지 못하는, 내가 나의 영광과 나의 이름과 나의 보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속에서 기도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지금 당장은 하나님에게 거절당하지만 결국 예레미야의 이 기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옛 언약, 그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으로 바꾸어 주시죠. 이게 눈물의 씨앗이 되어서 놀랍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줄이 수많은 불순물과 장애물에 의해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속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제거하자, 반드시 뿌리 뽑자, 반드시 청소하자.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죄를 뿌리 뽑고 철저하게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깨어버리고, 또한 우리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우상을 찾아내서 제거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묶이는 기도, 죄에 사로잡힌 기도, 나에게 묶여있고 우상에게 빼앗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은밀한 것까지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체험하고 누림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귀하고 복되다면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다가와도 그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는 기도가 되기를,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이름과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트리고 나를 깨트리고 모든 우상들을 깨트림으로 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체험하는 사랑하는 길쭉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